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키워드를 은혜로 잡았습니다. 한 10주 정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 신학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 조직신학으로 불리는 교의학에서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인간론 등을 다룹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것이 특별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는 사람들에게 있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철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견해입니다. 플라톤은 이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지만 육은 추하고 악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 이원론의 맹점은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점점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몰아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의 견해입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대단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 키워주고 격려해주면 더 바람직한 인간이 되고 또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또 많은 사회 보장 제도와 법률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싸우며 범죄합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견해입니다. 그는 인간을 분석함에 있어서 인간의 꿈을 해석합니다. 인간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 이 욕구를 억제하려고 하는 강한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욕구를 사회적인 자아가 억압하면 할수록 병이 생기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욕구, 욕망, 덩어리이고 그것이 억제되고 억압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철학자, 과학자들의 인간 연구에 나름의 의미도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말함에 있어서 인간의 죄를 언급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건드리는 것은 변죽을 울리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바로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인간의 옛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한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말하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옛 상태는 하나님 앞에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세 가지 상황이 잘 설명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라는 것, 그리고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문제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는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는 것, 들어가지 말아야 할 지역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성경적인 의미는 화살로 명중시켜야 할 관역이 있는데 그 중심부를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 죄이고 허물입니다. 이러한 죄로, 이러한 허물로 인간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에 방점이 찍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기억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말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래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죽기는 하였지만 이때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아담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그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상태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허물로 인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미 죽어있던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어있다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존재에서 그 다스림이 끊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3대 원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인 세상,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 그리고 육체 욕심인 육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이나 사조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체계를 말하는 거죠. 동성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가치 체계라든지 무신론이라든지 상대주의라든지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의 흐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일주일에 교회 오는 날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져도 몇 시간 되지 않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메시지들을 받으며 그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많은 귀신들의 두목입니다. 수장입니다. 많은 귀신들을 움직여서 사람들 삶 속에 유혹하고 침투하고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고 영적으로 파괴하는 무서운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또 육체는 무엇입니까? 육체는 단지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몸을 말하는, 신체를 말하는 표현은 소마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부패한 본성을, 성품을 말하는 것을 사라크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 우리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거죠. 잘못된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또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못함으로, 죄로 또 허물로 그 속에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경향성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악의 영향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진노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멈춰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폭주 기관차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외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이 3절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시죠. 4절 말씀부터 상황이 반전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과거에 이랬던 존재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가 뚜렷이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악한 영향력들, 영적인 세력의 조종을 받고 영향력들을 받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며 자기 본성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우리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도로가 꿈틀거린다든지 전봇대가 자기에게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는데도 똑바로 걷지 못하면서 자기는 똑바로 걷는데 길이 문제가 있다라고, 다른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공상황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세상과 또 사탄과 그리고 자기 악한 본성의 영향을 받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옛 상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었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납니다. 인간의 옛 상태가 이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앉혀주십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핵심 교리이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도 어떤 행함도 없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까?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는 선물과 같은 것이 은혜인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요건으로
인간의 거룩과 선행과 착함과 의로움과 행함, 이런 것들, 이런 공로들을 요구한다며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은혜로 거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우리 나비는 마귀인데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선악의 차이가 조금은 있기야 하겠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엔 20층 아파트만 보아도 참 높은 아파트라고 여겨졌었는데 요즘은 30층, 40층 아파트와 건물들도 흔합니다. 1층 주택과 40층 고층 아파트를 땅의 관점에서 보면 꽤 차이가 있죠. 몇 배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노벨상 수상자와 범죄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큼 또 의인이 될 만큼 선한 사람도 그 어떤 악한 존재와 별 차이가 없으니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현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의로워봐야 얼마나 어렵고 인간이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이 땅의 건물이 아무리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땅으로부터 높지만 하늘로부터 보자면 거기에서 거기일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 비보입니까? 시험 공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한 학생은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에 대비하고 학교로 갔습니다. 한 학생은 어차피 공부도 잘 되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갑자기 이번 시험은 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점수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한 학생이 얼마나 쏙쓰리겠습니까? 그 친구가 포기하고 밤새 놀고 편히 자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미칠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겠죠. 그런데 원래 시험 문제, 원래 계획된 그 시험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풀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천만다행이죠. 어차피 공부한 친구나 공부 안 한 친구나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면 이것을 거둬들이고 다른 방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둘 다에게 복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 모르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 왜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 왜 그것이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 왜 그것이 차이가 없지? 저 친구는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섭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냥 감사일 뿐이죠.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고통당해야 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게 된 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의 삶이 초라하고 또 내가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원은 인간에게 아무 공로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는 반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 그 손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겨우 그거 하고 나에게 공로가 있다고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일 뿐이지 구원을 가져오는 힘 자체는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었던 자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유가 있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착각하며 오해하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어차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제의 은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파 이단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에 행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니 자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거룩해져야 하고 주님을 위해 섬겨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속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행하며 합당하게 살아가며 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성화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